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갈수록 우리 성경 공부반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생깁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더욱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또 이 또한 성경 공부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주의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풍성히 받고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특별히 또 이기환 집사님과 이렇게 나오셔서 드디어 이제 다 퍼즐이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항상 비어있던 자리가 꽉 채워졌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1장이 끝나고 이제 2장이 드디어 이제 2장이 들어가면 1장 참 오래 했습니다. 자, 1장이 끝나고 2장이 들어가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1장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겼고, 그게 교회였다. 그리고 그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말씀과 기도를 했다. 말씀과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1장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며칠간의 사건이었다? 네, 10일 동안 있었던 사건이었다. 근데 10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고 자세히 들여봤더니 말씀과 기도를 했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도의 빈자리,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떠나갔는데 그것은 뭐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어떤 그 예수님이 부족해서 제자들을 잘못 가르쳐서 생겨난 사건도 아니었고, 그거는 이미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진 대로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또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다른 자가 채우리라는 그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를 새로 세우게 됩니다. 사도를 세웠는데 사도가 두 사람이 나왔는데 조금 유명한 사람과 조금 덜 유명한 사람 이렇게 나왔으나 하나님의 선택은 마띠아. 네, 마띠아. 와, 12사도의 새로 충만한 12사도까지 이렇게 쫙 나오는 이 성경 공부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마띠아가 선출이 됐고, 이 이후로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성경은 결국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동안 사람은 또한 사람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소망을 할 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불러주시지만, 또 우리는 또 이 교회 내에서 또 마땅히 또 그 규범 안에서 해야 될 바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2장을 시작하는데 2장에서는 누가 오십니까? 결국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요. 2장을 살펴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오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오시는 그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들의 반응. 이 성령이 오신 것을 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절에서 36절까지가 또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37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아시겠지만 2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우리는 이제 얼른 생각하면 그냥 뭐 기적, 이적, 현상 이런 것들 위주로 대역견이 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거기가 설교라는 것. 설교라는 것.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무척 중요하다. 이제 뒤에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성령이 오시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에 따라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뭐냐면 성령이 내려오시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 성령이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이 보여 있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줘요. 만일 베드로의 설명이 없으면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만일 베드로의 설교가 없으면 성령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나 성령 받았네, 이런 변화가 있었네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좋아하고 했을 텐데 이 베드로가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왜 이렇게 왔고 이게 무슨 현상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건지를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쭉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드리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나눠보고 싶은 게, 자, 성령이 오셨는데 그러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없었습니까? 이제 오순절에 지금 성령이 오셨잖아요. 지금 예수님 올라가시고 약속한 대로 10일 있다가 오순절 때 지금 성령이 오셨거든요. 성령이 오셨는데 그럼 성령은 이 전에는 없었냐? 있었죠. 네, 성경을 보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있어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뭐로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성령은 계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구약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을 합니까? 오셔요. 오셨다 가요. 사사기 주로 사사기가 주로 나오는데 사사기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임명하실 때 뭘 줍니까? 성령을 줘요. 능력을 줘요. 그래서 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이 사명이 끝나면 어떡합니까? 성령이 떠나요. 성령이 떠나요. 그 삼손이 막 사자를 그냥 종이처럼 찢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삼손이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전에 구약에 있던 성령은 떠나세요. 계속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히 있었고 성령은 역사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사역하시기 전에, 갈릴리 사역하시기 전에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가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가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시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있었고 그 전에도 분명히 성령이 있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왔다가 일이 끝나면 가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떡합니까?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이 안 떠나요. 안 떠나.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내주하심이라고 그러는데, 뭐 떠나지 않으심. 항상 그 안에 계세요. 항상.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저번에 제가 이제 그 구원의 서정할 때 제가 설명을 이것도 해드린 부분인데, 성령을 뭘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구원을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있냐 없냐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네가 구원받았다, 넌 내가 선택한 자야, 내가 이스콜리아 했어, 이거를 뭘로 주냐면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증이 떠나가 버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증이 항상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 안에. 그러니까 떠난과 떠나지 않으심.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뭘 해준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뭐로 시인할 수 없다?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역할을 오순절 이후로는 오셔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말씀이 조금 있으면은 조금만 깨닫고 조금만 인도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받고 고난받을 때 읽었던 그런 말씀들,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 들었던 말씀들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불현듯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끄집어내 주셔요. 저번에 제가 그 구원의 서정 때 말씀드렸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내 안에서 믿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걸 도우셔서 끄집어내서 성령과 내가 같이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안에는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로 오시느냐? 말씀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깨닫고 이런 걸 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이것을 하나씩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막 순종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막 너무 힘든 일이 오면 뭘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한잔 하자. 이거 그냥 시름 있게 술이나 한잔 하자. 그리고 여행이라도 좀 가서 마음을 좀 푹 쉬고, 이거 딱 보면 좀 풀어져서 오겠지. 다 여행도 가고. 근데 거기서 진정한 이유를 느낄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환난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더 찾고 말씀을 더 자꾸 보려고 하고 이럴 때, 노력하고 찾을 때 이 말씀이 언제 어느 순간 확 나를 사로잡으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아닌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의 서정이라든가 이 조직 신학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건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옷장에 옷을 정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옷이 여기는 양말, 여기는 속옷, 여기는 양복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를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건 이 부분, 이건 이 부분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공구함, 여기는 망치가 있고 이건 뭐가 있다. 이게 딱딱딱딱 정리가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려워요. 가령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되냐면 가령 뒤에 망치가 2개 있어요. 망치가 2개씩이나 있어요. 2개씩이나 있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마음대로 집어넣어놔서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상 이게 여기에 못을 하나 박을 일이 생겼어요. 못을 박으려고 여보 망치 가져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이거 빨리 못 받고 처리해야 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그럼 어떻게 밖에 나 돌멩이 하나 짱돌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걸 막 박는단 말이에요. 박으면 짱돌 들고 막 손에 피 나오고 다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충 해결을 해요. 자, 그런데 집에 망치가 있잖아요. 근데 망치가 있는 것처럼 됐어요? 없는 것처럼 됐어요? 없는 것처럼 됐잖아요. 망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믿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환난 날에 정말 내가 고통받고 힘들고 막 어려우면은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것들 가지고 내 신앙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막 두려워하고 그냥 전혀 예수님 없는 사람 같이 막 행동을 해요.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망치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절절절절 매고 두려워서 떨고 막 무당 찾고 막 점집 같은 데 가가지고 미래 물어보고 점집에서 당신은 예수 잘 믿으면 돼. 그럼 또 거기서 또 은혜 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정리가 딱딱딱 돼 있으면 이건 내 구원에 관한 말씀, 이건 나의 어떠한 그 환난의 말씀에서 이게 차곡차곡 생각나고 이것들이 그때그때마다 나오면서 정말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배우는 거고 말씀을 사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이런 그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오해가 돼가지고 이거 안 배우고 이거 제대로 못하면 저 사람도 구원 없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고 너무 이것만 너무 세져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 이거를 저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바보들 저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저런 식으로 살면 구원 없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이게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확실히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구원의 삶을 정확하게 살아내고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벌써 이 땅에서부터 막 흔들들 거리는 거예요. 막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은 줄 알고 무서워서 떨고 다니고 자기는 구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구원 받은 줄 알고 막 착각하고 살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허다하게.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우셔서 정말 은혜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으신 생각하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아무튼 저 계속 갈게요. 자, 이렇게 떠나감과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두 번째는 능력. 앞에는 성령이 뭘로 왔습니까? 능력으로 왔습니다. 능력으로, 힘으로. 그 삼손을 얘기했지만 삼손에 막 힘으로 와서 찍고 막 이런 능력을 주시고 사사들한테 능력을 주셔서 나아가게 하시고
능력으로 왔어요. 능력으로. 그러나 이 오순절은 성령은 이제 뭘로 옵니까? 거룩으로 옵니다. 거룩.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오순절은 성경은 각자의 마음에서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깨닫게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요. 다시 돌아가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한 자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고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속 죄만 깨닫게 해주면 우리가 못 살아요.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나 죄인, 아이고 나 또 죄인이네, 아이고 죄인이네, 막 두려워 떨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힘들잖아요. 그냥 막 괴롭잖아요. 죄만 막 계속 깨닫고 있으면. 근데 이 깨달음 가운데 이제는 슬슬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역할이냐? 성령께서 해주시는, 성령께서. 나를 바라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지만,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는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걸 우리는 조직신앙 영어로 뭘로 배웠습니까? 성화. 그렇죠. 성화. 일반 사람들은 거룩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좀 더 배운 사람이니까 배운 좀 티를 내자면 성화를 이루게 해준다. 성화를 이루게 해준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무릇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도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화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성화. 이 성화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죠.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이 마음 느껴지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지 않으시는 자들은 이거를 전혀 의식을 못하고 살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그냥 뭐 살고 교회 나오고, 난 당연히 뭐 구원 받았고, 뭐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세상 사람 뭐 별거 있어? 그리고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과 생각대로 살고.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 그대로 세상 나가 살 수 있어? 그건 안 돼. 세상은 세상법 따르고 교회는 교회법 따르고 그럼 되잖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게 아니죠.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어요. 나누는 거. 예전에는 나눴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에서는 뭡니까?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 있죠. 교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가는 곳마다, 내가 직원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전부가 그 장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고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게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기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여기서 장사하고 이렇게 거래하고 이거는 개인적인 일, 이거는 조금 뭐 그런 일,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가는 곳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자신을 드려라. 이게 합당한 예배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주일에 특별히 더 모여서 믿는 자들끼리 함께 나눈 예배는 더욱더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밖에 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 이제 주일날도 예배도 안 가고 나 집에서 그냥 뭐 가정 예배 드리고 그냥 뭐 똑같잖아, 마찬가지잖아. 그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내가 밖에서 나가서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있는데, 이거는 성령이 오셔서 바꿔주는 것. 성전 회당이 뭘로 바뀝니까?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교회로. 유대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성전과 회당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고백인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니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나히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요. 자,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베드로한테 참 잘했다. 이게 별표 딱 해가지고 똥똥똥 별 5개 딱 찍어줘야 돼요. 사실은 참 잘했다. 네가 이것까지 네가 아는구나. 네가 나를 따르더니 공부 참 많이 했다. 넌 정말 우리 팀의 에이스야. 너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전혀 엉뚱한 소리 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는 엉뚱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찾아볼게요. 16장 17절.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는 것은, 네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넌 지금 참 복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 뭐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우리 성경 공부만 이건 완전히 다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께서 해주셨다. 성령. 네가 이 고백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가르쳐 주시면서 뭐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좋은 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거지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늘 하물며 천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라고 이해하시잖아요.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그걸 뭐라고 알려주냐면 성령이라고 알려줘요.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자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고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걸 알려주고 인도해 주는 건 뭐다? 누구였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이걸 끄집어내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냐면 내 교회라. 내 교회.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고 너희들의 교회에 뭘 세워주시다 아니고 내 교회. 내 교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는 자만. 성령이 없이 이걸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회당에서 제사를 받던 자들이 이제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게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믿었기 때문에 구분이 없었어요. 뭐가 유대교고 뭐가 기독교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도 베드로도 전부 어디 가서 예배를 또 드렸습니까?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가서. 두 개를 다 한 거예요. 유대인의 규범도 다 그대로 지키고 다만 뭐만 달렸습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만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만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이들은 왜 이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니들은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 또 있다고 그러잖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삼위일체가 없어요. 구약은 그냥 성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을 가지고 오니까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게 알려주는 건 누구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이렇게 드디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냈던 게 여기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핏값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핏값으로. 이것을 어떻게 한다? 믿는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령으로. 이제 이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그냥 계속 어떻게 돼 있다? 성전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되고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가 생길 수 있었던 거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자꾸 오해가 돼가지고 그냥 성령을 어떤 능력으로 해서 그냥 막 방언 받고 능력 받고 치유 이적 받고 뭐 기이한 현상을 막 하고 막 목소리 걸걸걸 해주고 막 이걸로 막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거기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자라고 성장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적인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생과 성장을 위해서 뭘 주셨다? 가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정. 그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한 영적이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에게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들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뭘 주셨냐?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가.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난 게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인 거고 또 좋은 교회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보통 우리가 좋은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집에서 가깝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이제 거기다가 목사님 말씀이 조금 우리 귀에 더 편하면 더 좋은 교회.
그리고 애들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돼 있으면 더 좋은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근데 우리 집 앞에 운이비가 있어요. 예? 아주 멀리 붙은 땅에 우수비가 있어요. 얘 어디로 보내야 돼요? 우수비 보내야죠. 아주 먼 데라도 찾아가야죠. 그게 좋은 학교니까. 운이비한테 죄송합니다. 자, 그렇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먼 데라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먹고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그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 인식이 있어야 되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니까. 생명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은 계속 죽고 성장은 멈춰지고,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죠. 내가 하나님 믿고 끝까지 의지를 하면. 그렇죠? 그러나 그 구원의 삶이 힘이 없죠. 저번에 얘기한 대로 조금만 환란이 오고 조금만 뭐 어려움이 오면 전혀 예수님 없는 사람 같이 막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런 것들을 바로 배우고 바로 이렇게 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난 평안해. 이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 이게 믿어지고 이걸 이루어가는 교회. 근데 요즘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거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옆에 것들로 너무 치중이 되니까 막 봉사, 무슨 뭐 스케줄, 무슨 뭐 선교, 물론 다 중요해요. 그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뭘 세웠으니까?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 이 고백이 보여지는 교회는 더 좋은 교회인 거죠.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이 정말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분이 기뻐하는 삶을 나는 살아내고 이게 딱 돼 있고 목표로 돼 있고 이걸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무슨 다툼이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분란이 생길 수는 있죠. 다툼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걸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서로 기뻐하고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꿈꾸고 소망하고 있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누구를 위해서 저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또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성장을 해야 이 자녀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자,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기는 참으로 좋은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척 춥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성경 공부한 모두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참으로 범사해 주시는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